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께서 새로운 생명 주시고 새로운 호흡 주시고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92쪽에 있습니다. 1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따라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 주께서 주시는 기쁨 가득하여 주와 동행함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기쁘다고 고백하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그저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연서, 편지가 성경인데, 편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편지라면 우리 모두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을 이끄는 군대와 힘써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는 장면이죠. 이 전투에서 압살롬은 패배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자랑하였던 그 수많은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이스라엘 무리들은 각기 다 고향으로 돌아가죠.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다윗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패배해서 죽은 것은 맞는데 다윗이 전면전에 나서서 열심히 다윗의 승리를 부각시켜 주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서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1절에 물론 다윗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지요. 이 백부장과 천부장은 군대 조직의 장입니다. 3명의 그 군대 장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요압이 3분의 1을, 그리고 아비새가 3분의 1을,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가 3분의 1을 맡게 되죠. 10,000명의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서 전열을 가다듬고 싸울 준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 하반절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당연히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열을 가다듬고 전면전에 나서기 위해서 앞으로 나서려고 했죠. 그런데 이 함께한 백성들이 나가지 말라 하고 만류하게 됩니다. 당신을 압살롬의 군대가 당신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10,000명의 군사보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게 되죠. 전쟁을 진두지휘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오지만 백성들의 만류에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관심은 무찔러 이기겠다는 말보다는 압살롬을 좀 돌봐달라 그런 말을 합니다. 전투에 나가는 백성을 향해서 잘 싸워 이겨라 그런 말은 없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라고, 부드럽게 대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백성 편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싸움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에 나서고 있는 압살롬과 싸워야 되는 백성들에게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는 말이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 다윗의 이런 모습은 예전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예전에 밧세바와 범죄할 때의 다윗의 모습은 왕궁에 편히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죠. 그리고 저녁에 낮잠 자다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이제 옥상에서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왕궁에 거닐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다윗의 지금의 모습은 직접 전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그리고 또 힘써 싸워서 이겨야 할 판에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열심히 싸워서 이길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지만 이 모든 싸움에 하나님이 대적해서 싸우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이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지만 이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였다, 그렇게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의 군대의 그 관점에서 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압살롬의 군대의 패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왕위를 굳건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것이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몸소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행하셔서 압살롬의 군대를 패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면에서 퍼져 싸웠으며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칼에 죽은 자보다 많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으면 수풀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이 수풀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이 수풀이 어디인지 에브라임 수풀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정확히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수풀에서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곳이 협곡에서 험한 지형에서 떨어져 죽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전투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수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은 그냥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진멸되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진멸하게 된 것처럼 숯불에 진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칼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숯불을 통하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멸하셨던 겁니다. 압살롬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칼에 맞아 죽지 않죠. 물론 요압이 나중에 심장을 찔러 죽이긴 하지만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가? 다윗의 부하들과 대면하였을 때에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립니다. 그렇게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그 풍성한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가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쫓아갔을 때에 아직 살아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절을 했는지 발버둥을 치다가 지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할 만큼 좋은 건장한 체구와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던 그 압살롬의 죽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전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패배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뜻을 거스려 대적하는 자에게는 늘 보복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내 욕심, 내 교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욕심을 챙기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선악간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 욕심, 내 만족을 내세우며 내 의견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하에 내 뜻을 포장하고는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직히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우리의 기대, 우리의 마음씀, 우리의 욕심,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 앞에 토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열악하고 부족하고 다윗처럼 위기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의지하여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께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 주의 돌보심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인생, 그것에 감사하는 인생,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생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이기적인 내 생각,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운 새벽 주의 돌보심을 구하며 나온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의 돌봄을 구하여 주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욕심, 내 교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교만을 꺾고 주님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가리워진 우리의 두 눈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주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기쁘게 동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속에서 주께서 이미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넉넉하게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열심으로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하나님 우리 가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영의 교우 중에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나님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쁘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속에 더욱더 주를 의지할 때에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우리의 교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주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민족에, 온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한날을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